우리 11월 달 성감성 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 아멘. 이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따스하게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31번째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차례 메시지를 전했는데, 지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자, 수행원으로 따라왔던 마가 요한은 그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기대치가 무너지면서 또 앞으로 닥칠 고생을 미리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나면서 그런 중대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말도 없이 싹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는요, 전도 여행이 얼마나 의욕과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소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여기는 현재 터키에 있는 그런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말이죠, 어느 순간에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읽은 다음에 누구 좀 할 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분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기다렸다는 듯이 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나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는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돼서 뭐 시작됩니까? 바울의 그 구속사적인 설교가, 바울의 설교가 성경에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과 비교가 되냐면요, 스데반의 유명한 설교가 있죠.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의 유명한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설교가 시작되는데, 바울의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바울의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타인의 공동체를 존중해 준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공동체를 존중해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바울에게는요, 어떤 영적인 여진이, 기운이, 기세가 다 가득 차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얼마 전에 그 구브로 섬에서 말이죠, 가장 영향력 있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그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해서 막 맞서려고 했던 소위 거짓 선지자 엘루마에게 말 한마디로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면서 그냥 세게 밀어붙이니까 갑자기 맹이 돼가지고 쩔쩔매는, 그렇게 쓰임받은 능력 있는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말이죠,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맞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경하게 쓰는 사람이지 하면서 말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바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거기 보세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주세요.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 이 들어가 앉으니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당시에 흩어져 가지고 그들의 공동체의 모임을 위해서 신앙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들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면 그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설명하고 설교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의 내부는 말이죠, 상석과 이렇게 일반 회중석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지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든지 상석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당대 최고의 인물이었는데, 그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율법사의 수제자였습니다. 렘벨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정통파 레위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지도자들이 내가 여기서 복음 좀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질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회중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설레발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말이죠, 교회도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유명 인사가 오고 정치가 오면요, 나 좀 소개해 주세요, 나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일부러 명함을 내밀고 막 뻐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이죠, 그 교회의, 그 공동체의 그 독특함, 아름다운 문화를 존중하지 못하는, 자기를 어떻게든지 티내고 싶어하는 일종의 교만함을 드러낸 행위가 되겠죠. 우리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어떤 모임에 가느냐, 어떤 공동체 가느냐, 너무 튀지 말아라, 잘난 척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뭐라고 예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초청을 받아서 말석에 앉으래요. 꼴찌 앉으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말이지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상석에 앉았다가 거기 당신 자리 아닌데요, 저쪽으로 가주실래요?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런데 나라가 비록 자기의 신분이 있고 실력이 있고 유명하지만 겸손하게 뒷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주인이 알아보고 거기 앉지 마세요, 거기 앉을 자리가 아니죠, 이리 오세요 하면서 말이죠, 앉을 때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건요, 2011년 5월 2일 날 백악관 주요 인사들이 오바마 빈 라덴 9.11 테러 사건의 주역이었던 그 빈 라덴을 제거하기 위한 그 작전을 갖다가 위성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 군사작전을 갖다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앉았던 모습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전해보시죠. 자, 저쪽 여러분 앉아있는 오른쪽 두 쪽에 앉은 사람이 당시에 누굽니까? 이름이 잊어버렸어요. 쟤랑 종씨입니다. 오바마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저하고는 지금 의절했습니다. 왜냐? 저 친구가 말이죠, 동성애를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의절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그만두고라도 뭐예요? 대통령이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석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요, 준장입니다. 준장. 그리고 옆에 앉은 사람은요, 대장 별 4자리랍니다. 근데 준장으로 하여금 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진두지휘하게 하고 자기는 옆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문에 그 제목 기사가 뭐라고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가운데 아닌 구석에 앉은 대통령 오바마. 이러니 군지휘가 통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부제로 뭐라고 나오느냐, 평등한 대화, 불평등한 권한 그랬어요. 권한은 불평등하죠. 대통령하고 어때요? 준장하고 감히 상상도 못하죠. 그런데 뭐예요? 평등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자기의 위치를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역으로 말이죠. 올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대통령은 이 회의석을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한번 보세요. 조용히들 하라오! 내 말 들어! 여러분, 신문 기사에 의하면요, 저 푸틴이 앉은 자리하고 참모들 자리하고 거리가 수십 미터가 된답니다. 여기서 무엇을 연출하고 있느냐? 이 부하가 자기 참모가 말이죠, 뭘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그따구 소리 하지 마. 내가 러시아 말을 못 해가지고서 흉내를 못 내겠네. 그따구 소리 하지 마. 하면서 말을 막 닥달을 하더랍니다. 뭐 때문에? 푸틴이 원하는 말을 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어, 지배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이 소통이 되겠습니까? 지금요, 러시아는 푸틴의 군대는 졌어요. 쟤네들이 핵폭탄만 쓰지 않는데 완전히 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미사일도 거의 소진되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말이죠,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나라가 지금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제로 뭐라고 기재를 했느냐면 이렇게 있더라고요. 불평등한 대화, 불평등한 권한 그랬어요. 아니, 지가 대통령이지 군사작전에 대해서 어떻게 훤하게 알겠어요? 현장에 있는 그 지휘관들이 알고 있는 거지. 근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밀어붙이고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얘기하니까요, 이게 말이 맞질 않고 러시아 군대들이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인데 오합지졸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러시아 군대들이 철수하면서요, 장비들을 다 팔아먹는데요. 이게 군대입니까? 당나라 군대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말이죠,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유명한 데 있었고 유명한 직장이고 유명한 교회에 있고 유명한 학식이 있어도요, 어떤 타인의 공동체에 가면 그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구성원들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데, 내가 경력이 어떠한데 하면서 말을 얘기할 때 환영을 못 받습니다. 제가 전에 지난해 부흥사경에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쪽에는요, 그 굉장히 깊은 시골인데 잘 살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잘 사는가 했더니 말이죠, 거기서 유기농, 아주 무공의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는요, 여기 앉은 교인들은 얼마 안 되지만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울에서 귀농 온 분들, 귀촌 온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큰 농장들을 운영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말이죠, 서울에서 온 분 가운데 다 그런 분 아닌 건 아니지만 자기가 서울에서 어느 대학을 나오고 무엇을 역임했고 이런 것을 자꾸 왕년에 얘기를 하면서요, 적응을 못 한대요. 왜? 농촌에 살았던 분들 보면 시시하게 보이거든, 무식하게 보이거든. 그런데 농사도 말이죠, 유기농이니까는 자꾸 듣고 배워야 되는데,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왔습니다, 안 가르쳐줘도 하면서 말이죠, 자기 혼자서 하려다가 쫄딱넘어간 사람들이 많대요. 여러분, 그 진안으로 내려왔으면 진안에 어울리고 공동체에 들어가고 배우려고 할 때 그게 자기 행복한 것이지, 여러분 서울에서 화려한 경력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되거든요. 우리 목사님들도 모이면 말이죠, 그런 얘기합니다. 목회하면서 말이죠, 서울에서 유명한 교회에 있다가 내려온 사람 가운데 부담되는 사람들 너무 많대요. 툭 하면 이전 교회에서, 전 교회에서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말이죠, 자꾸 교회에 방향이 있고 목회 철학이 있고 그 교회 나름대로 룰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죠, 소위 말이죠, 지적질을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말이죠,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분이 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요. 근데도 좋은 분들이 오세요. 서울에서 말이죠, 정말 훌륭한 교회, 얘기만 해도 훌륭한 교회 있던 어떤 가정도 있는데, 저희 교회는 원칙이 그렇잖아요. 이전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을 맡았어도 우리 예한교회를 익히기 위해서는 새가족본부터 하세요, 성공적인 신앙생활만 하세요 하면서 차곡차곡 가르쳐주는데, 이들이 말이죠, 와가지고 이 새가족반부터 차곡차곡 공부를 하고서 또 교회에 어울리고 모든 모임 속에 모든 공동체에 팔벗고 나서서 헌신하고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실력이 어느 정도 합니까? 이분들은요,
자기네들에게 사가족번을 인도하라고 시켜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밑바닥부터 같이 어울리면서 배우면서 말이죠, 같이 더불어 지내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인지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요, 우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재능과 은사와 실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갖다가 재고 뽐내고 다른 사람에게 지적질하면서, 우리 격언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모난 돌이 뭐 맞는다? 정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말이죠, 저는 그래요.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 예안교회 자랑 많이 하는 거 감사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명절을 맞이해서 어려운 지역교회, 동네 교회 간다고 할 때 교회 너무 자랑하고 뻐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섬기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지방교회 가고 모교회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헌금도 좀 더 하고 선물도 좀 갖다가 목사님도 좀 드리고 말이죠, 섬기면서 섬김의 탁월함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가지고 말이죠, 예안교회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안교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묵묵히 말없이 섬기면서, 섬긴 가운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시골교회는 말이죠, 교회 있는 것 자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느 목사님은요, 주일학교 애가 전부 3명이야, 3명. 근데 말이죠, 하나는 그나마 떨어져 나갔어. 근데 두 아이를 갖다가요, 포켓몬 빵 가지고 꼬시고 맨날 달래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시골에 어느 교회는요, 최하 연령이 70세예요. 그리고 80세. 저는요, 그런 어른들을 모시고 숫자가 10명이 됐건 5명이 됐건 그 교회를 지킨다는 그 자체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도시에 속하잖아요, 중소도시. 물론 서울 가서 어디서 왔어요? 익산하면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땐 승질이 좀 나요. 익산을 모른다. 뭐 어떡하겠어요? 모르. 일산은 아는데 익산은 몰라. 상관없어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좋은 직장이 있고 알아줄만 합니까? 그건 내세울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세울 게 있다면 제가 섬길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섬기고 싶습니다. 참, 이 김장축제 3일 동안 하는데 말이죠, 너무나 감동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아요. 어느 집사님은요, 그 행사 때마다 나와서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어떤 분은요 일부러 휴가를 내가지고 고생을 살아서 온 분도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렇고요, 휴가를 내가지고 봉사하는데, 근데 어떤 분은 말이죠, 막 코로나 걸려가지고서 막 움직이지 못하니까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봉사하는 분들에게 뭐라도 사서 드시라고 돈을 보내가지고 음료수, 맛있는 것을 이렇게 공개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참 우리 예안교회에 이렇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픈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사, 은혜, 축복을 주셨습니까? 어떤 모임의 공동체의 다른 지역에 가서 나를 드러내고 뻐기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분수를,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기꺼이 아낌없이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있는 사람들. 자, 15절을 보면요,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거기다 줄을 주세요.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회당들은 말이죠, 이 회당들은 회당장들이 있었어요. 왜 회당장이라고 그러느냐? 그 회당을 세운 거예요. 회당을 만든 거예요. 어떤 데는요, 자기 자신이 혼자서 전액 물질적으로 헌신해서 회당을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당장이 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연합해서 헌금해가지고 만든 경우는 회당장들이 돼요. 그런데 이 회당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내가 이 회당 세웠어요, 예배당 세웠어요, 헌금 얼마 했는 줄 알아? 이걸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항상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회당이라면요, 이미 유명한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데, 이방 땅이니까 말이죠. 이방 땅 비시디아 안디옥에 세워져 있는 회당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할 말이 있으면 좀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이죠,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에게도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데 말이죠, 집사님 나 좀 봐, 내가 할 말이 있어 하면 좀 뜨끔해요. 뭐 때문에 그러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그냥 뭐 좀 얘기 좀 해 하면 말하는데,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있다고 할지 뭔가 뼈대가 있거나 무게가 있거나 무슨 찔리는 얘기하고 싶거나 심각한 얘기가 할 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할 말은 뭘까요? 우리들에게 전해질 메시지, 복음의 말, 생명의 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가서든 언제든지 이 소망의 말, 복음의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말이지 나 같으면 절망하고 낭망하고 무슨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희망으로 살아?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할 말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소망의 말이요,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말이요, 복음의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 부부가 같이 모처럼 3년 만에 제주도 영성훈련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제주도를 여러 번 갔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차기도라는 데를 가봤어요. 차기도 가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구나. 마치 말이죠, 홋카이도에 가보면 그 섬이 있는데 거기랑 비슷하게 너무너무 정말 억새풀이라든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곳에 갔다가 오면서 이야, 세상에 이 석양, 해가 넘어가고 구름이 껴있고 파도가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마 여행 다녀보신 분들 많이 보셨겠죠. 그러나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감정이 메말랐군요. 물론 사진으로 보니까 그렇지만 저 막 그 구름과 일몰의 풍경, 바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가운데 속으로 팔자도 쳤네. 나는 먹고 살기 바쁜데 좋겠다. 네, 1년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은데 막 흥분이 돼요. 이걸 누구에게인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봤단 말이죠. 무뚝뚝하게 앉아있는 주변에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랬어요. 어떠세요? 제가 말을 걸었어요. 이 아름다운 바다 석양 너무너무 좋네요. 어떠세요? 그랬더니 네, 좋아요. 근데 말이죠, 저는요 좋은 것뿐만 아니라 감사가 우러나요. 감사.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는 거예요. 무슨 감사요? 저는요 이 아름다운 석양, 제주도, 바다, 일몰 이런 거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제 앞에 앉은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익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의 동생이 익산입니다 하면서 말했더니 세 여인이 앉아있는데 한 분은 다행히도 말이죠, 부산의 남성교회를 다니고 있고 두 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제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게 우연히 생긴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저는요, 제가 행복한 게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저런 거,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좋다, 힐링이 된다 그 차원이지만 저는요, 감사한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이런 제주도 없었으면 어떡했을까요? 하면서 말이죠, 막 제가 너무나 이 주신 자연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감사 있으세요? 했더니 가만히 있어요. 근데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감히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믿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떨까요? 하면서 제가 진작에 복음을 전했더니 한 여인은 처음부터 듣는 태도가 말이죠, 막 복음이 들어가니까 몸이 막 뒤틀리는지 말이죠, 그런 반응이 있어요. 갑자기 말이죠, 오지도 않은 핸드폰을 울리지도 않는데 핸드폰 들고 가서 말이죠, 저쪽 귀퉁이에 서서 전화하는 척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말도 안 하던데. 근데 한 여인은 끝까지 앉아서 진작에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세 여인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장로님이 찍어가지고 또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이분들이 앞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네, 제가 이분들에게 앉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현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항상 우리의 입술에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감사의 말입니다. 지난 새가족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부목사님이 새가족반을 인도하면서 먼저 지난 한 주간에 지내면서 감사한 일을 나누는데 그것을 갖다가 보고서로 올렸는데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그 새가족반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 가족들이 경영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항상 감사하면서 늘 살고 있는데 월요일 아침부터 지난주일에 제가 설교 제목이 감사 지수를 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로 시작해야지 하는데 말이죠, 감사를 끊을 상황이 닥친 거예요. 뭐냐면 첫 손님이 왔는데 진상 고객이 온 거예요. 왜 이렇게 까탈스럽고 말이죠, 짜증내고 말이죠, 따지기를 좋아하는지 이것저것 묻고 한 다음에 그냥 가버리더래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옷가게 가지고 말이죠, 이것 만져보고 저것 만져보고 입어보고 벗어보고 입어보고 그냥 딱 하면요 뒤통수 해야 되고 뭐가 말이죠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분도 말이죠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말이죠 감사로 그분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말이죠 두 번째 손님이 오셔가지고는요 이것저것 묻거나 따지지 않고 착착착착 끄집어내더니 자그만치 60만 원어치 사가지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와, 내가 감사로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감사로 연결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감사한 생각이 떠오르는데 어떤 여성들은 말이죠 매일 회사로 직장으로 출퇴근해야 되는데 이분은 말이죠 자기 집은 3층에 있고 자기 가게는 1층에 있어서 금방 내려올 수 있고 또 출퇴근하는 시간에 별로 영향받지 않고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좋은 남편 주시고 며느리 주시고 또 아들 주시고 막 이런 것에 막 감사가 막 터져 나왔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갖다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감사하기 싫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감사로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추수감사절 끝났으니까 이제 감사 그만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차고 넘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또 한번 감사할까요? 같이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속상한 말, 불쾌한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인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말이죠. 막 말이 팍 튀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차를 새치게 한다든지 말이죠. 무례하게 할 적에 말이죠. 막 갑자기 ABC가 나온다든지 막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말이죠. 바쁜가 보지, 급한가 보지, 빨리 가고 싶은가 보지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털털 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추잡한 말과 어리석은 이야기나 점잖지 못한 농담 따위도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말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막 추잡한 말, 막 욕설, 점잖지 못한 농담이 말이죠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말이 더럽지만 자기 인격도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만나서 아름다운 말, 좋은 말,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많이 들까?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모일 때마다 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감사의 말을 합시다 하면서 자꾸 감사의 말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단도 모여서 감사한 얘기를 하고 여러분끼리 모이면 늘 감사한 말, 여러분 감사한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말이죠, 감사가 쌓이고 은혜가 쌓이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내 삶을 감싸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말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말이요, 소망의 말이요, 복음의 말입니다. 세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회당장이 나와서 그랬어요. 누구 할 말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라. 거기다 줄을 치세요.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벌떡 일어서더니 저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바울이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늘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좋은 말을 하고 싶은 기회가 있을 때 지나치거나 놓치지 말아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애경사를 맞이했는데 내가 애사나 경사나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빠뜨리고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 다시 만나면 얼마나 미안하고 무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애경사를 챙겨줄 때부터 그것이 쌓이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친하다고 하는데 애사가 있거나 경사가 있는데 모른 척한다. 그런 내가 볼 때 인간관계 옳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좋은 일을 당할 때 같이 슬퍼해주고 기뻐해줄 수 있을 때 인간관계가 바르게 쌓이는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봉사할 수 있는 게, 섬길 수 있는 게 놓치지 마세요. 왜? 언제 어디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시작하면서 한 달도 아직 안 되는데 이태원은 10월 29일 날 156명의 그 정말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압사사고로 죽을 거라 상상이나 했습니까? 상상 안 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 건강, 기회, 물질, 재능 주셨을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할 때 기꺼이 드려보세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인 거예요. 아니에요, 나만 자꾸 움켜쥐고 내 것. 여러분, 그것은요 나중에 재앙이 됩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물질, 시간, 기회, 재능이 있을 때 말이죠, 나중에 해야지, 차차 해야지. 그게 제일 좋아하는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마귀가. 나중에 할게요, 차차 할게요. 아니에요. 지금 하세요. 기회 있을 때 하세요. 주어졌을 때 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뭐 하든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이렇게 당해 부부 수양회를 갔다 올 때 저녁 시간에 이제 영성 훈련을 하려고 이제 공간을 좀 이렇게 확보하라고 그랬더니 뭐 1시간 쓰는데 뭐 5, 60만 원 달래요. 그래서 이야, 이거 뭐 좀 낭비다. 그러면 장로님, 우리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돈 쓰지 말고 카페 어디 들어가 가지고 하나 자리 잡아서 16명이 앉아 있으니까는 거기 자리를 잡아서 합시다 했는데 그런 자리도 잘 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로 가장 많이 있는 시간이 버스가 아니에요. 버스가. 그래서 버스 오고 가면서 거기서 틈나는 대로 계속해서 말이죠, 영성훈련을 했어요. 주기장창 했어요. 주구장창 영성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 가만히 있어봐.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었던 가이드가 있었어요. 저 가이드가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으면 저 가이드를 위한 집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 33살 된 최진영이라고 하는 젊은 가이드였는데 교회는 다녀본 적이 있는지 예수를 믿는지 했더니 다녀본 적이 없고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래서 말이죠, 제가 기사와 더불어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2박 3일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최진영 씨를 위해서 제가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제가 좀 전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하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한 30분 이상 쭉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 장로들 권사님들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기도를 시키고 다짐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 마지막 부분을 장로님이 전부 다 동영상 유튜브를 찍어놨더라고요. 그건 아마 세계 최초의 버스간에서 전도 집회를 해가지고 결신한 장면은 아마 어디서 볼 수 없는 장면인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영 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진영 씨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진영 형제 귀한 젊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취업의 복도, 좋은 직장도 하나님께서 보람차고 알찬 가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진영씨가 내가 전한 메시지가 동일한다면 한번 따라서 내 기도를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제 기도를 따라서 한 기도가 정말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후로 예수님을 잘 믿고 꼭 주일에 시간을 내서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비즈니스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진영 씨한테 이렇게 이거는 또 복미가 오네요. 말씀을 이게 딱 듣고 나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되게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요 진짜라니까요. 난 자살했어요. 왜 사는 거지? 뭘 때문에 사는 거지? 돈 왜 버는 거지? 왜 장가가는 거지? 목적을 잃어버린 게 방향을. 근데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지금도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만 왜 갑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험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딱 믿게 되면요 내 인생에 목적이 생기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그래서 이 아이는요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진영 씨가 이렇게 우리랑 같이 동행하면서 참 기꺼이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렇게 교회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인데 전에도 이렇게 장로님들 목사님이랑 이렇게 같이 한번 다녀본 적 있습니까? 예, 그때는 좀 큰 버스를 해가지고. 큰 버스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여러 번 다녀보면서 우리 예안교회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다니면서 받은 소감, 인상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 같았어요? 너무 에너지들이 넘치시고 진짜 반응도 너무 좋으시고, 네, 너무 좋으신 분들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원래 좋은 분들이 아니었어요. 이분들도 다 죄인들이었어요. 죄인들. 예? 저냥반은 그냥 술에 취해서 살고. 근데 이상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요 체인지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정말 아름답게 살고 싶고 깨끗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얼마나 이런 분들 보세요. 정말 막 보면 이게 여행 온 분들, 어저께도 보니까는 해병 전후에 배 타려고 했는데 말이죠. 우리가 나이가 80인데 말이야. 우리가 여기 나라를 위해서 했는데 좀 우리를 먼저 태워주지 마 하고 시vic적으로 그러더라고.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근데 재울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아무튼 우리 진영씨 제주도에 좋은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는 꼭 교회 찾아서 나가시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네, 일단 아멘 그러는 겁니다. 아멘. 제가 있잖아요. 우리 네, 여러분들이 뒷모습 보셨잖아요. 예, 앞에서 사진 하나 찍었어요. 어떻게 생긴 젊은이인가? 한번 보세요. 예, 아주 준수한 젊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복음도 전하고 계속 유튜브를 보내주고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행을 많이 가요. 또 단체로 가고 관광여행도 가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막 버스 타가지고 그냥 말이지 그냥 노래 부르고 막 자랑하고, 그거보다는 여러분 모처럼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보람된 여행이 되겠어요. 아마 저도 2022년 가장 아름다운 순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장로 부부 이렇게 당일 수행회를 갔다 오면서 저 최진영이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었고, 우리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감격과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누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무슨 주일입니까? 총동원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다가 쉬고 있는 분들, 또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 더 기도하면서 찾아가서 권면하고 데리고 와서 이 복음을 듣고 같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이죠, 출중한 실력을 주었다 할지라도 늘 겸손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때를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권할 말이 있으면서 복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8장 부르겠습니다.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전하지 못하면 제가 준비해서 전합니다. 여러분 데리고만 오면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들 염두에 두고 전화하고 만나고 같이 밥 사 먹고 약속 받아내서 같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축제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총동원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음 주에 있는 총동원 주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 이렇게 전도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날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 믿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구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않고 주님 용기를 가지고 만나고 이끌어내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회는 늘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 모르는 불행한 사람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만나서 권면하고 복음 전해서 또 데리고 와서 복음 듣고 크게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다음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주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권할 말 소망의 말을 가지고 전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